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면서 결국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었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강도의 굴이라고 하셨을 만큼 너무나 달라져 버린, 원래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나빠져 버린 성전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보신 이 똑같은 사건을 이 팔았던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또 뭐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려면은 그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또 교환할 때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셔서 내 집을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미 강도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강도를 만났던 사람이 있었죠. 그 강도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죠. 옷을 벗기고 반쯤 죽은 채로 버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도 되게 좀 무섭습니다. 날강도란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 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 헌금용으로 쓸 수 있었던 화폐를 바꾸는 그걸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가 사람을 때려서 뺏고 또 사람들이 그 강도를 만나면은 거의 죽어버리고 버려진 것처럼 어떻게 이상하게 성전에 왔는데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되더라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또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한 셈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선한 봉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강도가 그렇게 하듯이 갈취하는 일로 예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결코 장사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한 봉사로 해야 하는 일을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했을 때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교회 오는 사람들을 때리고 골반 이렇게 죽은 채 놔두고 가는 그런 강도는 아니었었죠. 여러분 봉사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주일마다 커피를 한 3잔 정도 마시는데 그때마다 컵을 3번이나 써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주중에도 수고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호통을 치는 이 강도들은 그 장사꾼들만이 아니라 이 장사꾼들을 고용했던 성전의 관리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는데 그 장사꾼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항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 예수님한테 화낸 사람들은 이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 제사를 드리도록 집전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 그 모든 제사장들의 최고 책임자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돕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성전에서 운영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강도들이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은 정말 이 강도들을 혼을 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럽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었었는데, 그 밑에 그를 따라서 봉사했던 서기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졌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장악했던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원래 처음부터 강도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와 예배드리려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왔을 때 강도를 만나라고 강도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책임지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원래 이분들은 성전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원래 이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일을 원래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언약 백성이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바로 이 세우셨던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겠다, 그 깨닫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임무를 팽개치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그만 강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한 600년 전에, 바로 이때로부터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여기에 보내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예레미야가 혼자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선포했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시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성전을 맡았던 지도자들이 강도가 되어 있었던 현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도 성전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셨는데,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성전이 그만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가를 그 당시 성도들한테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강도의 소굴이라며 크게 화를 내셨던 때나 아마 거의 똑같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백성의 신앙을 지도했던 이 제사장들, 또 성경을 가르쳤던 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많이 예배를 드리러 오도록 초대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 예레미야가 크게 외치게 했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전체 이스라엘 교회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국에 어디에 있든 다 찾아와 유일하게
이곳에서 예배해야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게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 했느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라면 그동안 혹시 성도들이 도둑질을 하며 살았다거나 살인을 하며 살았다거나 또 간음을 하며 살았다거나 거짓 맹세를 했다거나 바알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하는 그런 언약을 깨뜨리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활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곳이 성전이어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초대는 했지만 정작 그분들을 교회에 오게 했을 때는 아무런 잘못도, 삶의 위기도, 신앙을 잃어버린 이 죄인으로 삶으로써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가르쳐 주질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오게 함으로써 예배만 많은 짐승들을 사게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예배를 집전해야 하는 자기들이 얻을 수익만을 올렸던 그 당시 성전 지도자들이 강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 드렸던 당시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너희들이 바로 강도가 되었구나, 그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실제 그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살았던 도둑질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거짓 맹세라든가 바알을 분향하는 죄악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런 일들을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도둑질이었던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간음이었던 것을 모른 채 그저 어쩌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내가 찾아온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생활을 하는 죄인들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강도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더 이상 내가 이런 강도짓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는 바로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인 성전입니다.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굴이 된 성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를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은 그런 일을 깨닫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런 고백을 했었을까요? 왜 평소에는 열심히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모든 걸 그만두겠다고, 그동안 잘못한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더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되돌려 놓겠다고 했을까요? 성전을 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잔인합니다. 간음을 끝내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주님, 저의 우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전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전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꾼으로 변질된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강도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제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20장 중반에 보면 나쁜 농부들과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이 맡기신 포도원, 사실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죠.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인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서기관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백성들로부터 주님이 거두시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마치 자기 밑에 사람들인 양, 권위를 중요시하는, 권위에 미친 자기 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자기 밑에서 자기의 말만 듣기를 바라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강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로 하는 강도짓은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을 빼앗는 것이었었죠. 아예 포도원 자체를 자기들 걸로 가로채려고 하는 일이 강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패고 내쫓고 특히 아들은 죽이고자 의논했다 그러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성전에서 강도의 굴이 된 이곳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싶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과 딱 닮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이라는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했다고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럽니다. 바로 그런 나쁜 농부들과 다르게 참된 농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로마 교회에 보내고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처럼 바로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우리 향남교회를, 예수 향남교회를 똑같은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또 교사로 세우시는데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리스도는 각 교회 복음 선포자, 또 목사님, 교사를 지금도 오늘날에도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복음을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도록 하실 때 나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권위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농부와 같은 일을 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께서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보낸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교회에서 인정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인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이든 성도들이든 양쪽의 한쪽은 틀림없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이 되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강도의 굴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강도들로부터 사람을 구하여서 기도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의 향남교회에 이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당시 강도의 굴과 같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주의 몸을 버리시고 이 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기도가 충만한 성전이 되도록 지어지도록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수 향남교회 성도들 이곳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사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의 백성으로서 그쳐야 할 삶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가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원하시는 공의와 자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옵시고 복음을 선포하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